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애초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짐이 잔뜩 실려져 있는 무거운 수레를 끌어야 할 때 이 시작이 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이는 수레를 끄는 데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할 때 그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로 하죠. 자동차나 비행기도 처음 출발할 때, 차량이 발진할 때 가장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륙하는 단계가 그 순항하는 단계보다 보통 2.6배에서 3배가량의 연료를 더 소비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보면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뜻 다른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선구자가 된다는 거, 그 사람들 많이 주저하고 또 쉽지도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 운동 경기에 여성들이 거의 차별 없이 다 참여하여서 경쟁을 많이 하지만 처음 여성이 대중들 앞에서 운동 경기에 참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캐서린 스위처라는 여인이 있는데 1967년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던 여인입니다. 공식 등록을 하고 그 이전에도 뛰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공식 등록을 하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것으로는 이 캐서린이라는 여인이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몇 킬로 달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봉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레이스 감독관이 여러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 이 캐서린을 덮칩니다. 그래서 캐서린의 등번호를 막 띄어내려고 하고 막 목덜미를 잡아채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캐서린 스위처는 감독관의 이 방해를 뚫고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보스턴 마라톤을 그 풀코스를 완주합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에서 이 캐서린의 기록을 실격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그 육상 연맹은 이 캐서린을 그 연맹에서 제명시키기도 합니다. 처음 뭔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1967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972년에 드디어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성의 참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전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 뛰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한 방해들, 그 실패,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는 사회적 비난, 그 뒤에 뒤따르는 정신적 압박,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이 캐서린 스위처 같이 사회적으로 뭔가의 시초가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갑자기 그 안정적인 삶을 때려치고 제3자가 보기에는 갑자기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도전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그 고난 속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에서는 절대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막대한 손해와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감각의 세계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할 수 없는 주님의 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두 세계의 구분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감각의 세계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물리적 법칙들이 있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계산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기예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사실 공포 영화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뭔가가 불쑥 튀어나올 때 그냥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두 번, 세 번 봐갖고 이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다 알면 공포 영화가 그렇게 공포스러운가요? 와, 좀 잔인하고 그래서 막 소름 끼치는 건 있어도 깜짝 놀라거나 그 두려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공포 영화도 그냥 밋밋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예측이 가능해지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법칙으로, 수학적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고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한다는 것은 이런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이 세상의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불안한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살고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예측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한 일가족들이 친족들이 모여 살아가는 씨족 사회인 거예요. 그런 씨족 사회에 본토, 친척, 일가가 있는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슨 경주 김씨 모여 사는 곳이 있고 또 무슨 최씨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세계에서 자기 본토, 친척, 일가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떠나야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보여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좇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즉시로 세관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친을 좀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친을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했습니다.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생명줄, 생업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 안전한 곳을 떠나서 불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그 삶을 버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삶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다 내디뎌야 했던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네 마음대로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네가 계획한 것으로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내가 내 삶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베드로가 들어갈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장소로 가다가 그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세상의 안전한 자리에서 불안전한 자리로 주님이 옮기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불안전한 곳으로 예측 가능한 곳에서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점수 몇 점 이상 받으면 통과. 그러면 내가 점수 몇 점 맞았는지만 알면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유대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은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물질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전혀 불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나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결단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에, 초대에 주저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발길을 내딛지 않으면 육신의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것은 이 물리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육신의 배를 채울 육의 양식을 기대하는 거죠. 이 기적을 보고 육의 배를 채울 육신의 양식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의 양식, 그 영의 생명의 잔을 기대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접근하십니다. 근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 매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주님의 기적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또 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그렇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초대에 베드로가 반응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셔서,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바람이 몰아치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물론 읽어보면 얼마 안 돼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금방 이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그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안전한 배에서 내려 불안전한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끊임없이 완전히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완전한 세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감각과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속의 방법과 계산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만들려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할 때 이성과 윤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위험한 곳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이성을 초월하는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이성적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곳에 다시 그물을 내려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주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헤매 가야만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잃게 될 것이고 쓰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치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이 정한 법칙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여서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그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여 파도가 넘실대는 물 위로 발을 내딛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그네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해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 위로 건져내어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결단하여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각의 세계, 이성으로 계산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그 세속적 세상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거스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교회,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난한 파도 속에 발길을 내딛는 그러한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